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뚫어진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서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예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아버지를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 1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며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오늘 17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23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예. 우리가 주제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먼저 보세요. 주제를 띄워주세요. 세 가지 은혜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자, 사랑, 소망, 능력인데 이제 그냥 사랑, 소망, 능력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앞에 이제 수식을 붙였습니다. 자, 뭐라지? 하나님의 사랑, 또 지극히 큰 영원한 소망, 지극히 큰 영원한 소망.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이제 내가 이걸 좀 간단하게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합시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보지 말고. 자, 1번 뭐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 합시다.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냥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지극히 큰 영원한 소망. 또 그 다음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온 원인. 이게 오긴 왔는데 값없이 선물로 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에게 선물로 왔지요. 다른 말로 은혜로 왔다고도 할 수도 있고 선물로 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이다. 원인은 그죠? 내가 이제 고치라 했어요. 은혜의 순서이다. 그래. 우리에게 에베소 1장 3절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순서 중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죠? 예, 왔는데 이것을 믿는 복 있는 자 되자. 이것을 믿을 때 기본권을 우리가 이미 기본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만큼 내가 뭐가 되죠? 건설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서 알아야 항상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믿는 복 있는 자 되자. 은혜의 순서. 이 은혜의 순서.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연습하는 거. 연습. 그래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분이 우리에게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께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알려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모든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가 하나님 위로부터 머리 대신 주님부터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은혜를 모든 만물과 같이 나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우리의 몸이고 그의 지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독립적으로 삽니까? 관계 속에서 삽니까? 또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살죠? 누가 싫다고 싫어해도 그 미련한 사람이지만 싫다 하지만 혼자 살겠다고 막 이래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관계 속에서 다 혜택을 입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 자기 옷 자기가 만들어 입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밥 먹는데 자기가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럼 자기가 한 거는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이 없으면 지금 옷도 입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근데 어떤 데 가면은 북한에 나라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궁핍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넘쳐서 남아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그 관계가 공급만 연결선이 물질적 연결선이 잘 되기 때문에 이래 남고, 어떤 데는 그 물질의 연결선이 안 돼 있어 갖고 굶어 죽고 또 헐벗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건도 물류라고 하는 물류. 물건이 아무리 있어도 나한테까지 운반 안 하면 소용 있어요? 소용 없죠. 물류. 물건이 흐른다는 뜻이야. 그럼 물류. 자, 그러면 저는 옷을 하나 입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합섬 그 식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거는 석유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합성 섬유가 더 많잖아요. 그럼 석유에서 석유가 저 중동에서 오는지, 중동에서 70% 온다니까 중동에 있는 석유를 옮겨갖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아니다. 요즘에 오지 저기 베트남이나 뭐 저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옷을 만드니까 원료는 이래 합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합섬을 만들어가지고 그 원료를 또 이제 저기 베트남 같은 데 가서 또 그 직물을 또 만듭니다. 그죠? 그럼 그게 또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갖고 우리나라, 베트남산, 중국산이 많잖아요. 지금 옷들이 보면. 그럼 또 물건이 몇 번 우리나라 왔다가 그것도 그게 석유를 가지고 또 섬유를 만들어갖고 베트남 갔다나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고, 이래 흐름이 없으면 그 옷 하나 또 입지를 못하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흐르지 않으면은, 근데 그 공급선이 제대로 안 되면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인간끼리도 서로 간에 이 연결의 공급선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게 잘 되는 나라는 부자가 되고 그게 안 되는 나라는 가난하고 그런 겁니다. 보니까 우리는 제일 큰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큰, 그하게 모든 은혜 관계가 오니까 그 관계가 잘 기중한 줄 알고 그 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일이 잘 나가지만 저기 대만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막 굶어 죽을 수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왜 그래요? 저기 옥녀 씨, 왜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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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김선호 선생, 대만 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경제가 피폐해지고 어떤 때는 그 배고플 수도 있다. 굶어. 왜 그럴까요? 어? 뭐? 뭐가 연결돼 있어? 어?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지. 한 사람만 더 물어볼게. 김영입 선생, 왜 그래? 대만이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걸 알아요. 대만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반도체가 안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 제가 물류를 얘기했잖아. 물류. 우리나라의 모든 무역의 그 길이 70%가 대만 해상으로 이렇게 배를 통해서 오는데 70%가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자체에서 지금 먹고 에너지 수급하고 식량 얻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외국에서 식량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만든 게 수출도 되고 하니 거기 딱 막혀버리면 우리 만든 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어. 대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만은 빼놔도 상관없어요.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배 운송에 물건의 운송에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만 전쟁에서는. 대만이 잘 살아서 그 나라가 망해서 우리나라 많은 게 아니란 말이다. 옥류씨 알겠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떤 물류를 말하는 거였잖아. 그지? 어떤 흐름, 관계.
그러니까 이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중국, 영국이 바다를 지배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는 그 상품의 이동로, 그지? 모든 그 물류를 장악하면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인간도 관계사는 인간의 관계를 내가 딱 잡으면 그 사람이 제일 고역자가 되잖아. 또 좋게 잡으면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보면요, 우리나라가 대만의 교통도가 막히면 모든 게 정지된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물어보면 별로 많지를 않아. 이용료도 모르잖아. 또 우리 김수정도 모르잖아. 알고는 있어? 그렇게 말한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다 사람들이 우리가 왜 대만 전쟁에 중국과 대만 전쟁에 우리가 왜 끼어들어? 우리는 상관없어. 그 상관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교역로가 막혀가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 그 미국에서도 미국하고 미국이 대만 때문에 전쟁을 하면은 제일 큰 피해 입는 나라 1번 한국, 2번 일본. 미국도 피해를 입고 중국도 피해를 입지만 전쟁 당사자 그 두 나라는 피해를 적게 일본이 제일 많이 피했는 게 물론 대만이겠지만은 전쟁을 안 하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국가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피해를 입는다는 거야. 일본보다도 더 우리는 더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나라 일이 내 나라 일이 아닌 게 아니지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직접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결과들이 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이 제일 좋은 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들어보세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다 보면은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전쟁을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해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 안 하는 게 전쟁을 붙는 게 좋겠어요. 미리 힘을 키워갖고 해봐야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좋겠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좋겠어? 신하시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전쟁을 해서 이기다 보면 완전히 뭐가 다 파괴돼 버리겠지. 그 순간에 또 몇 달 동안 그런 게 있고 모든 게 다 파괴됐잖아. 그러면 한 나라가 뭐 전쟁 무기도 사고 전쟁 준비를 많이 해서 근데 전쟁이 일어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야 효과가 있는 거야. 예? 자, 전쟁 준비를 많이 했어. 그럼 전쟁을 안 일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안 일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그러니까 국방비 같은 거는 우리나라 지금 국방비 막 하는데 직접 전쟁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센 나라는 건드리지 않아요. 알겠죠? 센 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이 제일 분류하는 게 뭐냐면 물류를 보호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물건이 흐르는 거 알겠죠? 첫째는 인간관계가 국가 간에도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건 물류예요. 미국이 상공함 전단 11척을 가지고 미국이 제일 큰 일을 뭐 하는가 하면은 하나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그 무역로를 지키는 일이 미국의 그 항공모함 함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교역료 또 하나는 중동에서 석유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석유 수송로를 지키는 게 또 하나 일이고 또 수에즈 운하 같은 거를 지키는 게 미국의 그 항공모함 함대가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뭘 하는 거,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그 무역로, 백길, 물류, 운송로를 지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옛날에는요,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라인강을 타고 저기 위에 올라가는데 세금을 내가지고 있잖아요. 11번 세금을 냈대요. 참,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지? 또 영국이
옛날 약할 때는 영국에 해적들이 많아가지고 그 스페인이나 아메리카들이 왔다 갔다가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거 해적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옛날엔 해상 운송업 하는 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해적 때문에. 응? 저 지금 싱가포르 쪽으로 이렇게 올 때도 해적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털렸대요. 사람들이 그쪽에서. 알겠지? 자, 우리나라 쪽도 해적이 있었지요. 어?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 신화에서 우리나라 주변에 해적이 많았잖아. 그 해적 이름이 뭐야? 모르지? 중국도 고통당하고 우리나라 왜구라고 해요. 왜구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알아놔요. 일본의 사람들이 그 해적질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일본이란 나라가 옛날에는 통일이 잘 안 돼가지고 지역에 그 군주 고족들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궁하니까 우리나라 털고 갔다가 중국 털고 그 왜구라고 해요. 외국에서는 일본 해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국내 통제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일본이 통일이 다 안정이 되면 왜구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중앙정부가 딱 강하게 통일해 버리면 일본 해적이 국내 통제를 당하니까 못 오는데 국내가 통일이 안 되고 복잡하면 꼭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고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강해국이 된 다음부터는 영국이 세계를 바다를 지배하고 그다음 미국이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그 운송로가 해적에게 봉쇄를 안 당하니까 세상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유무역이라 해도 해적들이 있으면 못 하잖아. 지금도 봐. 이 수에즈 운하를 내려가지고 홍해를 해갖고 나오는데 그 뭐지?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이라는 사람들이 그 수에즈에 나오는 그 길목을 지키면서 거기다 배들을 침몰시키고 폭격하니까 배들의 반 이상이 그걸로 안 다니잖아. 저 밑으로 아프리카를 돌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이집트가 1년에 6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본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 자, 이렇게 그러니까 수송로가 막히는 게 이게 큰 그 문제야. 내가 길을 말하는 거야. 물류. 이걸 왜 이만큼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역사를 하는 거야. 사람이 흐르는 이래 물건도 흐르는 물류가 중요하고 알겠죠? 세상의 큰 경제가 지금 세상 경제는 배를 통한 수송이 안 되면 이 세계 경제는 그동안 서로 의존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도 안 가면 어떻게 돼? 경제가 폭망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배 자유로운 운항이 안 되면 자, 원자재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또 우리 물건을 파는 것도 안 되고 이러면 얼마 안 가면 여러분들 배고프고 그렇지? 어? 전기도 우리는 또 에너지 수입이 오니까 가스도 수입이 오는데 가스 불 킬 수 있어 집에서 이렇게 자 우리나라에서 가스가 나서 지금 우리가 가스를 이제 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가스를 사옵니까? 예? 벌써 그것부터 안 되겠죠? 그것부터 안 돼. 그것부터 안 됩니다. 이런 가스도 못 켭니다. 그럼 여러분들 겨울에 난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또 발전소 전기가 없으면 또 에어컨도 못 켜지. 그죠? 그죠? 자, 우리나라는 제일 그런 면에 빈자가 식량도 수입 안 하면 쌀 외에는 그지 작업자족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면 얼마 안 가면 당장에 배고파지고 얼마 안 가면 겨울 되면 갑자기 추워지고 여름엔 더워서 못 살고 에어컨 없으니까 그런 게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막 연결하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더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이 자연계시를 가지고 해야 실감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해야 산다는 거는. 땅의 연결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땅에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나라가 잘 살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도 홀로 자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옥년이 좋겠지. 마음대로 사니까 간섭 안 받고. 안 좋아? 그 목사님 간섭 안 하고 잔소리도 안 듣고 저희가 혼자 사는 게 좋잖아. 안 좋아?
자, 이렇게 관계라는 게 중요하지, 그치? 물리의 흐름.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관계가 인간관계 또 물류의 그 경제의 흐름 이게 잘 될 때 풍부해지고 또 자기가 이렇게 풍부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런 어떤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경제도 그냥 돈만 보면 줄 알아요. 경제도 흘러야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지. 흐르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물류가 안 되면. 또 우리도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제일 물류 흐름, 그것보다 높은 게 인간과의 관계의 흐름, 그것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 관계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일단은 세상에 해운 세상 수송로, 뭐 아무리 요즘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좋아도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몸은 막 이동하고 막 다니는 거 좋아. 근데 그건 관계를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물건은 다 비행기로도 움직이는 게 있지만 대부분 모든 큰 물건들은 뭐로 움직이죠? 배로 움직이지요. 배. 자, 육상 운송수단이 있잖아요. 절도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죠? 차로 움직이는 거는 해운 배로 움직이는 수송에 비해서 아주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수송 능력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배 하나가 뭐고 기름을 싣고 오는데 원유가 20만 톤짜리, 10만 톤짜리 배가 오잖아. 그럼 10만 톤의 물건이 오는데 10만 톤을 만약에 차에다 실으면 5톤 트럭, 10톤 트럭에 실읍시다. 10톤 트럭에 실으면 10만 톤 같다면 만 대가 와야 되잖아. 만 대 트럭이 움직이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람끼리 교류를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물론 비싼 것들은. 근데 그것보다도 물건이 밑에 움직이는 거는 큰 배가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배가 움직이지 않고는 안 돼. 내가 하나 들을게. 우리가 바나나 싸게 먹잖아요. 바나나. 근데 운송비를 다 주면요. 지금 그거 배나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 물건을 이제 외국에 가잖아. 가면은 올 때 있잖아. 대신에 빈배로 와야 되잖아. 그때 바나나를 실어주니까 조금만 운송비를 엄청 적게 받는 거야. 이거 우리 외국에서 사오는데 이 큰 게 우리 들고 가기도 힘들잖아. 어떨 때. 근데 그게 돈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올 때 운송비가 없는 거야. 거의 없다시피 오는 거야. 빈배로 오니까 거기다 채워서 싣고 오기 때문에 그래 싸단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 외국에서 오는 데도 그래 싸잖아요. 그치?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자연 계시를 갖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르칠 때 비유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다음에 포도나무 비유.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갖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감이 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거 볼 때 우리가 자연 계시를 면밀히 관찰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인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거긴 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뭐가 신성이 다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속성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다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분을 배울 수 있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못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형상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보이는 인간의 믿음으로 딱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데 인간은 그중에 만물보다 거짓되기 때문에 비틀어져. 많이 악한 속성이 들어가죠. 그러나 자연 만물은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더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어. 알겠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더러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반대의 마귀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제가 오늘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면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냥 복보이라 모르는 거야 이게. 이걸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뭘 아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아는 거야. 아는 거. 이것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얻는 거야.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여기면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거기 속한 것들. 애들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를 얻으면 다 되지. 걔들이 뭐 선물 하나 좋고 뭐가 좋고 그거는 그 밑에 거잖아요. 그죠? 걔들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그 엄마 아버지가 그걸 주기도 하고 뭐 이게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돈이 좋고 친구가 좋고 자식이 좋고 뭐가 좋고 건강이 좋고 해도 다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고 하나님 누리게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은 누구를 붙잡아야 되죠? 주님을 붙잡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축복받고 나면은 축복받은 그 물질, 그 사람, 그 가정이 좋아갖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더 좋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가지고, 자연 만물을 가지고, 자, 그걸 갖고 미련한 우리들이 그때 육신이 병들어야 아픈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배고파봐야 뭐 찾고, 자, 계속 배부르고 어려운 줄 모르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자, 당연한 줄 알고, 작년에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 공기도 따뜻하게 하니까 따뜻한 거고, 비도 오게 하니까 불을 먹는 거고, 다 하나님이 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선이 끊어져 봐야만, 아,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계시로 가르친 것들이 비유야, 비유. 그래. 비유를 하니까 그 실감이 느끼죠. 비유의 그 깊은 속은 뭐라, 아, 맞아. 씨 뿌리는 법. 그러니까 씨를 뿌려갖고 이게 어떻게 하면 자라야 되겠구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런 실감을 느끼는. 자연계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못 보는 겁니다. 왜? 자연에 하나님 지어서 나타나는 신성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배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 못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최고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을 때. 근데 인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 완전 정반대 마귀를 나타내는 사람이 돼. 마귀전이 되니까. 자, 시나이산 안에 마귀가 들어오면 뭘 나타내는 사람이 돼? 너무 악해갖고, 마귀 완전히 저 귀신이네. 저 완전히 마귀네 이래 되잖아요. 그죠? 응?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네. 그렇게,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이래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내집니다. 근데 만물은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바로 나타내기 어렵지만은 그나마 그거는 더러워지지 않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물들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타냈으니까 만물을 딱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연계시에 무지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나가서 성령의 감동을 제일 좋은 게 성령께서 직접 우리 오셔서 역사해주는 성령의 감동. 이거는 고차원적인 거야. 이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그 밝은 사람.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물류를 가르치는 것도 인간이 이렇게 세상에도 물건도 물류가 돌아가야 살고 인간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살고 하는데 제일 큰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불택자들은 인간관계 밑에서 사는 거고 우리는 그 위에 무슨 관계죠? 신령한
복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복의 관계를 갖고 잘 살면은 나머지 밑에 사람 관계, 물질 관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나마 더 어떤 불택자들보다도 인간관계에서 보이게 살고 또 물질관계에서 보이게 사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라고? 대해주신다고. 앞에 뭐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땅에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앞에 뭐가 있죠? 의식주, 그지? 이거를 더해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참새도 먹이고 볏가파도 입히고 이래 사는데 너희들은 더 그것보다도 귀한 존재인데 왜 입히지 않고 왜 먹이지 않고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삽시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자꾸 어떨 때 깨우쳐 주시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저는 그래. 오늘 그렇기 때문에 관계 성공의 첫째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연결돼서는 생명을 찾는 거야. 생명. 자. 근데 우리가 우리 영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로 중생을 시켰어요. 성령. 피공로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게 됐고 그래서 성령의 진리와 함께 우리 성령 진리가 우리 영을 중생시켰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건 내가 힘써서 된 거 아니죠. 하나님께 찾아와서 연결시킨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생명을 가졌어. 생명의 생활을 계속하는 게 하나님, 그게 생명 생활을 할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하고 또 그거를 동행이라고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자꾸 연결해서 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어디에 있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7절에 있지. 연습이 나와. 무슨 연습이 나오죠? 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연습이 나오죠. 연습. 육체 연습, 경건 연습. 자, 김영민 씨, 육체 연습 어떤 게 육체 연습이야? 응? 공부하고 뭐 운동선수 운동하고 세상 돈 버는 뭐 이런 공부나 그것도 연습을 해야지. 돈 버는 뭐 이런 기술도 배우고 뭐도 지식도 배우고 하는 게 그 연습이 육체 연습. 육체 연습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만큼 못 살게 되죠. 그죠? 그렇죠? 예? 저 봐라 우리 혜원아, 너 공부가 무슨 연습이고? 육체 연습이지, 그지? 육체 연습은 유익이 없다 안 하고 뭐라고?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경건은 범사라는 거는 모든 일인데 이거 영육이 다 그렇듯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자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고 4장 7절부터 망령에도 헛단한 신을 버리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면서 육체 연습 약간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꾸 우리가 연습을 시켜야 자꾸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하나님 뜻대로. 자,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요즘 AI는 학습을 시킨다. 연습 같은 건데 연습을 시키고 학습을 시킨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AI예요. 요즘 AI인데 그거를 먼저 기반으로 하드적으로 이제 그 컴퓨터 반도체
CPU하고 칩하고 또 저장 장치하고 또 연결해서 만들고 거기다 이제 AI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니까 연습을 많이 시켜야 돼.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토요일 날 막 뭐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랑 우리 집사님들이 막 웃어서 왜 웃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 이인자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이 나한테 전해주는데 AI의 이인자 집사님이 물어봤대. 이인자 집사님의 뭐를 김윤수 목사님의 제자 이인자 집사의 그거를 정리해 달라니까 조금하고 자료가 별로 없어갖고 뭐가 그렇게 나왔대. 그렇게 맞아? 뭐라고 나왔어요? 어? 뭐라고? 자료가 없다고 나왔대. 이제 거기다 자료를 막 여주면 이제 되겠지, 그죠? 근데 그게 참 무서워. 또 누가 그랬잖아요. 같이, AI고 서로 재밌게 놀다가 노는데도 욕 갖고 놀아나니까 나중에 AI도 욕으로 했다 했잖아. 이게 참, 연습시키는 게, 근데 그 AI의 구조가 우리 뇌의 구조하고 똑같다. 알고리즘이 뭐지? 내가 하는 거를 똑같은 걸 자꾸 또 내주고 하는 게 알고리즘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면 다음에도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그지? 또 마귀 뜻대로 마귀 뜻이라고 자기 뜻이라 하지만 마귀 뜻이지. 그대로 사는 사람은 자꾸 마귀 뜻대로 그것만 나오게 되죠. 무서운 거야. 자,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 다음부터 이거 나쁜 짓이지만 나쁜 줄 알지만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 하면 그만큼 나쁜 일의 연습이 또 됐어요, 안 됐어요? 이용료, 요번 언니 한 번만 놀고 안 놀겠다 이래 하면 다음에 안 놀 수 있어 또 놀게 돼. 어? 어? 그럼 지금부터 안 해야 되겠지. 혜원아, 너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고 한번 하고 있어. 그럼 하면 다음에 또 그걸 더 하기가 쉽게 되냐, 안 하기가 쉽게 되겠냐. 근데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짓을 하면 또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모순이잖아. 그렇지? 그럼 뭐부터 안 해야 돼? 지금부터 안 해야 돼. 지금부터. 이용재 쌤 알죠? 이용재 쌤 지금 내한테 몇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수십 번을 나쁜 연습을 해놓으니까 이제 못 벗어나는 거야. 목사님한테 양심은 있어가지고 양심하고 자기가 연습된 거하고는 달라. 양심에는 배운 게 있으니까 이건 이렇다 하는데 이제 뭔가 마음은 야 이게 더 좋다 하고 이제 가지고 연습이 돼갖고 외식 연습이 또 많이 된 거야. 입으로는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행동은 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연습이 되니까 외식이 누가 외식의 최고봉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외식의 최고봉은 집사님들 가운데 누군가 있긴 있을 거야. 아마 등수를 자기가 매겨보세요. 알겠죠? 자, 외식 최고봉 집사가 어느 집사가 될지 나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판단하겠어. 그렇죠? 옥녀 알겠지? 옥녀 한번 해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외식의 최고봉이 누군지 한번 계산해봐. 그럼 누군지? 말은 요렇게 하고 양심이 알아가지고, 그지? 근데 실제 행동은 요렇게 하고 생각은. 그게 외식이잖아, 그지? 그것도 연습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것도 연습이.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또 뭐가 나오지? 기름 준비가 우리 배웠잖아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라는 게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내가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연습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 필연적으로 나중에 환란 때 되면은 우리 AI 알고리즘으로 따라 하면은 주님만 위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평소 때 그래 안 했으면 알고리즘에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는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때는 그동안 나쁘게 연습한 대로 그게 톡 튀어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야 돼. 자,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그런데도요. 그때 가서 결심한 대로 꼭 할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렇지만 우선 사람들이 알고리즘이라는 과학을 갖고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상황 거부를 못 하는 거야. 그죠? 자, 신앙에서 거부할 수 있겠어?
자, AI 알고리즘 갖고 지금 우리 두뇌의 어떤 그 성격을 그들은 보는데 자기 생각해봐도 그렇게 평소 때 살았던 사람은 환란 때 그대로 하겠지. 그 방법대로. 뭐, 그 몸에, 환란 때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몸에 배인 대로 하잖아. 마음에, 자기 만들어진 마음, 몸에 배인,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때 가서 어떤 생각 하나가 다 요리하겠다. 이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급하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운전도 연습하는 거는 어떤 상황을 닥칠 때, 요렇게 해야지 하면 늦어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전에 음성 처음 볼 때 이렇게 사선을 가는데 누구한테 물어, 요 차선을 다 맞춰 이래 가는데 어떻게, 아이고, 그거 그래갖고 운전 못해. 하다가 보면 저절로 차선을 맞춰가고 이제 하게 된다고. 그게 몸이 밴다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사람이 차선을 맞춰, 그것도 눈에 딱 보여야 돼. 막, 요 사이를 어떻게 뚫고 갈까 하는데, 요래 맞춰가고.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이제 하다가 보면 몸에 딱 배갖고 알겠어. 요래 딱 요 들어갈 수 있겠다. 이거는 요 사이는 들어갈 수 있겠다. 딱 판단은 거의 맞아. 그렇지? 그게 몸에 딱 배갖고 되는 거지. 자, 생각해가지고 운전하면 맨날 사고가 나. 어? 그 이용자가 운전 배우면 내가 배워가지고 교육 봉사하겠다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도 안 탄다고. 응, 응. 신한지사님도 지금 배워서 하면 아무도 안 타. 응? 이게 몸에 배가지고 생각이 배워서 저절로 되는 이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상황을 맞들릴 때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래도 알겠죠? 우리도 어떤 화난을 딱 당하잖아. 그럼 생각 갖고 돼야 내 마음에 만들어진 대로 내 몸이 밴 대로 돼요. 내 마음이 만들어진 대로 밴 대로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당하면은 내가 안 돼도요. 어느 때 가면 차를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하는 건데 안단 말이야. 이래도 막상 해보라고 딱 그 당시에 어떻게 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신하시는 확실히 못하겠지. 연습이 많이 안 되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뭐 학습할 배운 건 딱 있는데 그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도요. 그동안에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기름 준비를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AI 알고리즘 배우기 전에 어려서부터 저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는 경건 연습을 갖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한 번 하면 이 생각이 만들어지겠다. 무서워갖고 제가 어떨 때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이러면 큰일 나지. 어떤 사람 당연히 저 무시당할 일을 했는데요 하면서 무시한다 이거야. 그죠? 그럼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미워한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 점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그 사람 무시하면 이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무시하는 게 되겠구나. 또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것도 그 사람이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로 또 그 사람을 하나님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죠. 항상 그 사람 볼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대하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대하니까 그 연습이 되면 그렇게 자꾸 연습이 되는데 연습이 안 되고 하나님 생각 없이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하면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지겠잖아요. 그죠? 무시하게. 그 연습하면 자꾸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우리가 믿음의 세계 연습이야. 그죠? 예, 아까 말한 일반 AI는 지금 인간의 그 생각의 알고리즘 연습이잖아.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연결해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을 지금 하는 영의 연습이야. 경건 연습. 알겠죠? 기름 준비가 다 그런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시편 1편 2절 옥녀씨 외워보세요. 시편 1편 2절. 그래. 그건 1절이잖아. 2절. 자, 내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연습된 거를 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김소정 선생님 시편 1편 2절 외워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유아율법을 즐거 주야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기뻐하고 또 그대로 생각하고 자꾸 연습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돼가요. 말씀을 접할 때 연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해서 그냥 이 지식 너무 요 말씀 아주 좋네. 이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 아시겠죠? 능력이 없어. 근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같은 말인데도 목사리 말해서 하고 어떤 집사가 말했다고 다르겠죠? 자기가 들어지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이래 말씀하셨네 하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유아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자. 6장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장. 자,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되는데, 같은 말씀이는데도 말씀을 설설설 들으면 안 돼. 창념해 내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같은 말씀인데 예배 시간에도 안 놓치려고 기중이 여기고 뭐 이럴 때 또 평소에 집에 가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도 하고 근데 창념을 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야. 그 창념하지 않으면 보세요. 4절 띄워주세요. 경건에 관한 저는 아는 것 같아도 말씀이 창념해서 자기 속에 싹 박히지 않으면 구경만 하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 알겠죠? 예? 도리어 그 아는 것 같고 어떤 일만 하는가 하면 언쟁만 하고 이런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아는 것 같고 뭐 언쟁의 도구만 삼는 거야. 5절. 또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려. 도리어 어떻게 가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자기 세상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여기까지 나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뭐죠? 창념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구경만 할 정도로 내 소유 정도로 갖고 있으면 배운 그것이 더 자기를 나쁘게 만드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그래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게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해 먹는 사람들보다는. 그죠? 이단들이 성경을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껍데기만 알고 경건에 관한 그 깊이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자 이것도 중요하죠. 지속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이기. 세상에 하나님의 현실에 내 모든 게 나한테는 다 나한테 필요해서 준 거다.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현재 이게 내 구원의 가장 좋은 현실이다. 믿어. 누구는 했는데 나는 해야 돼. 항상 마음에 부족한 마음, 불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 생활을 못 하는 거야. 오늘 이것이 주님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이때는 징계를 받아야만 되고 어떨 때는 그죠? 어떨 때는 좀 어려움도 당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마다 각각에 맞춰서 제일 좋은 현실을 줬어. 그죠?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오늘도 경건 생활이 큰 이익이 되는데 항상 불만스러우면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경건 생활이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연습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자 11절로 들어갑니다. 모든 일 그 마음의 온도로 역사하는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자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면은 그 원하는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중심으로 뭐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택했고 자녀를 사랑하는 대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그분이 주권을 갖고 주권 능력으로 개별 섭리를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온대로 역사한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 됐다. 우리가 기업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란 우리 그의 영광의 찬송이
모든 존재가 볼 때, 야,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일 작은 예수가 된 거야. 그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우리를 통해서 받으니까. 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 갖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 모든 게 다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찬미를 하게 되니까 또 모든 존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힘든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힘든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나같이 힘들게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믿음의 집 자녀가.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끌려갔단 말이야. 근데 걔 보고 전도하라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야 그래갖고 전도를 해야지. 아이고 내가 구역장인데 집사님 우리 교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전도해야지 하고 그냥 교회 만들려고 그냥 내 구역 식구 만들려고 체면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그 전도는 안 하는 게 나아. 알겠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좋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구원을 전하려고 할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 지금 자꾸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너무 좋아서 전하는 이게 자꾸 연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좀 내 구역에 한 명 더 늘려야 돼. 만약에 서북교 같은 구역이 있으니까 구역 식구 한 명이 더 늘려야 돼.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뭐가 되죠? 전도가 되겠죠. 그죠? 그 하나님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신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이런 것도 연습이에요. 연습. 그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과 그런 전도는 하나님 난 모르겠다 하잖아.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해갖고 귀신도 쫓아 주님 너 모르겠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연습인데 하나는 더 하고 끝낼게요. 한 로마서 9장 14절. (9장 14절) 9장 14절인가? 맞나? 9장 9장 11절 가고 15절로 갑시다. 11절. 자, 그들이 이거는 에서과 야곱을 말합니다. 자식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신 이가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 그 밑에 13절. 이렇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위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 어린 자를 섬기려. 이렇게 한 것이 그게 뭐냐면은 그 나기 전에 이렇게 예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15절 16절 계속 가면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다음 16절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도 아니고 다른 박자라는 자로 말미암는 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 모든 구원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 그지? 예? 내가 원인입니까? 하나님이 원인입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로. 계속 지금 제가 AI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신 거를 내가 겸손히 잘 받고 두려워서 겸손히 받고 또 그걸 또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 또 그래 어저께 제가 주일날 새벽 오후에 그랬나 아니면 어제 새벽기도 그랬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내치지 못하고 또 뭐죠? 그분을 애타게 찾는 자를 던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오늘 위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오셨구나. 모든 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구나. 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구나. 뭐 좋은 것도 보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줘서 내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서 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찾아오셔서 성령이 이래가지고 나를 중생시켜줬고, 그죠? 중생시킨 나를 영과 더불어 또 내 마음과 몸에도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또 기도하고, 살고 연습하면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 또 오고 또 오는데, 느낌이 없어. 또 왔네. 오늘 또 주일이네. 또 하나님 주셨네. 당연한 줄 알고, 그죠? 그럼 다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그것만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또 내가 또 하나님과 끊어졌네.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주님 잊어버렸고 주님하고 같이 살지 못했네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 나 뭐하고 막 약속까지 했는데, 주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그 죄를 회개 안 하고 그것만 면해달라고 약속하면 나중에 또 고시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죠? 그게 연습이 되겠죠? 같은 거. 자, 물론 어릴 때는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주 어릴 때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같이 지성자 컸으면, 자, 어려움. 당장에 좀 요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네, 그럼 다 뭐 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잊고 이렇게 살았네요. 좀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은혜인 줄 이제 다시 은혜 속에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죄송해요. 은혜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요번만 한 번만 하면 다음부터 안 하겠어요. 요번만 구원해 주세요. 이래 하는 게 더 낫겠어요? 예? 옹리 그게 더 낫겠지? 아니야? 하나님 같이 살지, 은혜 속에 살지 못했던, 감사로 살지 못했던 그걸 회개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게. 그 연습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꾸 요번만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또 나중에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시겠어? 예? 어릴 때 몇 번은 들어주시겠지만 계속 어리더라도 계속 그러면 안 들어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주님 죄송해요. 내가 또 이런 은혜를 잊어버렸네. 이렇게 하는 그 회개 기도는 주님 들어주시고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자꾸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같은 걸 가지고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